참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그토록 훌륭한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 밑에서 태어난 금수저, 이게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분열 왕국의 주범이 되고 맙니다. 르호보암 왕이죠.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 앞에 나와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이신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당장 대답해 주기 어렵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자니 나라 재정이 위축되고 막무가내로 무시하자니 반기를 들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내가 생각 좀 해볼 테니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미룹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겁니다. 이 조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 나빠요. 내가 왕이지 왜 종이 되어야 해? 그래서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아주 살벌한 대답을 해줍니다. 왕이 되시자마자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평생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니는 허약한 임금이 되고 마십니다. 단호하십시오. 3일 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찾아오자 르호보암 왕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에게 가죽 채찍질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결국 이 일로 나라가 투쪽.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나 갈라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르호보암은 10지파를 빼앗기고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만 갖고 유다 왕국을 간신히 유지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돼요. 르호보암이 망친 건 사실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며 정말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지만 백성들의 아픔을 듣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모압 사람, 또 암몬 사람, 에돔 사람,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들 르호보암도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사람의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또 300명의 첩을 두었고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였지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아버지의 죗값을 자식이 치르고 있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는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합니다. 부모가 함부로 살면 자식이 안 되는구나. 어쩌면 르호보암은 좀 억울해요. 분열 왕국의 주범이 자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솔로몬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불행한 사람의 인생에는 불행한 가족사가 얽혀 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친척이 있었어요. 나이 40에 알코올성 간경화가 찾아왔고 결국 그 병으로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언제 가장 행복했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그 한마디 하면서 눈물 주르륵 흘렸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 자기 기분대로 막 가시는 아버지, 8살 많은 폭력적인 배다른 형, 늘 잔소리가 심한 엄마, 그 밑에서 자라야 했던 그 친척은 방황을 했습니다. 불행한 자기 인생을 도피할, 위로받을 도피처를 찾아다녔습니다. 노래방, 룸살롱, 고스톱, 도박, 그러다 이혼당하고 그러다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 한마디 속에 저는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불행한 가족사 속에 시달리며 살아온 불쌍한 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자신의 꿈을 펼치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자 당장이라도 솔로몬을 치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솔로몬을 멸망시키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셔요. 왜 참으셨는 줄 아세요? 솔로몬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기도, 쌓아놓은 충성, 쌓아놓은 덕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주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종 다윗이 내게 보인 충성과 순종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청부 살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지을 죄를 다 모아도 다윗보다 작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하나요.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죠. 우슬처럼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불행은 사실 하나님 멀리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기도 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랬지만 회개했어요. 자신을 찢으며 통곡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을 피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제가 가장 꼽은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11장 9절이에요.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생긴 아들의 불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자식 교육하는 가치관,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자녀들 가르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솔로몬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잠언에 다 나와 있죠. 아주 애들을 짝신 두들겨 패서라도 버릇 딱딱 끄덕 고쳐야 된다. 이게 솔로몬의 교육관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만일 버르장머리 뜯어고쳐 주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먹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잠언 23장 13절에는 아이 꾸짖는 걸 삼가하지 마라. 매질한다고 하여 죽지는 않는다. 아들과 딸을 카나다에 유학 보내고 애들 뒷바라지를 하고 아내까지 보내고 나서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카나다에서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고등학생 되면서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엄마에게는 대들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거였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달려갔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받고서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5일 뒤 다시 아내에게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떠나가자마자 또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반항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 아버지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는 이 덩치 큰 아들을 종아리를 착 두들겨 뺐어요. 매로, 회초리로 100대, 150대, 200대, 250대, 300대. 시퍼렇게 멍이 든 아들이 다리를 절며 등교했습니다. 이것을 본 상담 선생님이 불러 몸을 살펴보았는데 피멍이 들었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버지가 체포되었어요. 카나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자식 때렸다고 해서 체포되어 법정에 선다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변호인이 변론해요. 한국식 전통 훈육 방식은 체벌이고 한국과 카나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아들을 나무 막대기로 때린 것은 사랑의 매라고. 그러나 카나다 검찰은 폭행죄로 고소했고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사랑의 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사랑의 매로 자신 두들겨 패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 교육으로 자란 게 르호보암이고 그런 교육관을 이어받아서 된 인간상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결국 이런 르호보암 태도 때문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탓이고 르호보암이 망가진 거는 이 솔로몬 탓이고 그래도 자식이 잘 된 것도 다 부모 탓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건 아버지 솔로몬 탓. 그래도 르호보암이 반쪽 나라 유다 왕국의 왕노릇 유지하게 된 건 할아버지 다윗 왕의 덕이라면 르호보암은 그냥 꼭두가시인가요? 르호보암의 운명은 이미 결정나 버린 건가요? 르호보암 왕에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며칠 뒤? 3일 뒤. 만약 할아버지 다윗 왕이었다면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황야로 도망다니면서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한 600명쯤 모였어요. 작은 군대가 된 셈이죠. 그때 이스라엘 변방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각 수축들, 곡식들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블레셋을 치러 가자니 자기도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동족이 약탈당하는 걸 근처에서 보고 눈 감고 있으면 다윗이 군대를 이끈다는 이유도 명분도 다 사라지고 말아요. 진퇴양난인 거죠. 다윗이 곤란하면 기도해요. 근데 이때 다윗이 기도하는 방식이 참 특별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묻는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묻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출전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라. 어서 출전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구일라를 구해라. 다윗이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들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고 말해요. 그러나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사울 왕의 군대를 추격을 피하며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블레셋 병력과 맞닥뜨려가지고 싸울 때 뒤에서 사울 왕 군대가 치면 우리는 끝입니다. 뼈도 못 추립니다. 다윗 생각에 부하들의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대답해요. 너는 어서 그일라를 가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르호보암은 왜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나이 든 신하들에게 물으니 이스라엘 장로들 이야기 들어주라고 했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으니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3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구를 들어주자니 막 자존심이 상하고 안 들어주자니 나라가 둘로 찢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르호보암의 불행은 할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묻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나라를 둘로 찢었다고 해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을 수만 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르호보암이 할아버지의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아, 젊은 신하들 말에 흥분해서 자존심 부리면 안 된다. 대신 나이 많은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네 나라가 온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불행한 가족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불안해하고 조금 성질 건드리면 폭발하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화내고 내 멋대로 하게 되어지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만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따로 있어요.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자아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손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이면 예수님을 느낄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평강, 사랑, 기쁨, 온유, 겸손 내 안에 흐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시라면 물어야죠.
예수님에게 물어야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묻는 기도를 드려야죠.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뭐 어려워요. 물을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요랬으면 좋겠다. 막 주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야 뭐 묻는 게 신나죠. 행복하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막막하기만 하니 다윗처럼 그 일 나를 구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 갈 때마다 다 대답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왜 나에게서 돌리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적들이 그렇게 조롱하시는데 왜 구경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다윗도 경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나게? 생각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같이 합시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묻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뭔가 생각나게 하셔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묻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수없이 마음에 머물렀던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좋은 감동들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대로 순종하세요.